우리 포천 아줌매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죠? 5번 내용들은. 들어봤는데 모르겠어. 오늘 와서 좀 예. 얘기 좀 하려고 몇 번을 읽었는데도 예. 그만. 아, 그러시구나. 예. 이쪽 뺨을 때리고 이쪽 뺨까지 내줘서라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걸 많이 들었는데 그건 다 그런 소리고 한데. 예. 포천 선생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해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거 3번이나 읽었나 내가? 예, 와.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있고 와. 그런데 그냥 다 뭐 옳은 말씀이시고 예. 안식일에 아니 옛날에 그 뭐야 저기 안식일교회 있잖아요. 안식일교회는 진짜 안식일 날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자기를 성당 교회 갔다 오면은 오직 정말 뭐 사리사욕에 채우는 일은 절대 안 하고 뭐 좋은 일은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지키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 교회에 오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먹는 것도 진짜 가려요. 옛날 구약 성경식 보다가 뭐 고등어 같은 그 비닐 없는 고기는 절대 안 먹고 네발 달린 짐승 아니면은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딱 내일 11장 철저하게 지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동안 거기 다녔었어요. 아, 그래요?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서 또 다니게 됐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이걸 보면 이거는 많이 편하지 거기보다. 여기보다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이만치 받는데 그걸 11조를 내는 게 참 그게 부담스럽더라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에는 믿음도 없지만은 그게 참 힘들더라고. 근데 뭐 이쪽 교회에서는 뭐 11조 내는 사람도 별로 못 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 11조를 꼭 내야 되는 거예요? 꼭 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면 근데 뭐 그 안식일교회 다닐 때는 그게 참 부담스럽더라고. 한 달에 월급이라고 생각할 때 축구리만 갔는데 여기서 10분의 1 뛰어서 낸다는 게 좀 믿음을 많이 받았어. 그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저 블로그에 보면 글을 올려놨어요. 한 A4 용지로 한 5개 정도 되는 거 아니고 11조는 구제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다른 뭐 세금 그러니까 이제 11조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헌금은 세금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나라고 이제 공동체고 나라에서 이제 세금 걷는 건데 세금의 항목 중에 한 개가 11조인데 11조는 이제 능력벌이거든요. 다른 세금은 이제 일률적으로 매긴 것도 많은데 11조는 능력벌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10%를 내라 하는 게 우리나라 세금 제도도 대부분 그런 건데 벌금은 그게 아니죠. 능력별로 내는 게 아니고 벌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능력별로 내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 11조 가지고는 이제 복지 정책으로 다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게 이제 11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자, 그건 뭐 나중에 또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지금 또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또 뭐 평일날 만나면 또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안식일 얘기, 아까 우리 포천 아줌매가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 규정에 관한 내용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12제자 부르는 거, 16절까지 12제자 불렀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소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는 게 이제 산상수훈이라 하는 내용들인데, 그 이제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는데 요약해서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마태복음이 원조고,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을 요약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요약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평지수훈, 이렇게 산상수훈, 산이라는 게 아니고 평지수훈. 왜냐하면 이제 평지에서 신이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제 평지수훈.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집대성이라 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거라 그러고 뭐 제일 가장 뭐 이렇게 대표로 내세우는 내용들인데, 문제는 아무도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따라 하려고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액면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가끔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이제 잘 버무리 해석을 잘 해가지고 따르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을 잘 해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당히 요리를 하는 거지. 액기스는 너무 진하니까 우리가 못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산상수훈, 평지수훈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것도 있는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뭐 타협을 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뭐 그렇게 할 것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 받아들인 것 중에 우리는 이대로 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다 따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다 못 받아들인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편하죠, 뭐. 우리는, 예수님은 하시고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고 그냥 말란다 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 안 할란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행동해라 하거든요. 재밌는 거는 앞에서 이제 제가 5장에서는 죄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다 하고 하고, 이제 나병 환자도 뭐 받아들이고 뭐 다 받아들였었는데, 이 6장 하반절에 이제 평지수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32절 한번 봅시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겠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 죄인들 한번 딱 보아요. 여기서 죄인들은 이제 타자가 돼 있어요. 5장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은 여기 6장에서는 죄인들이 이제 예수 공동체 밖의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로 이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 있으려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또 이제 나오죠, 그죠? 예, 행하는 사람입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비 오는 날 집 무너지는 사람 같고, 행하는 사람만이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행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후광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덕만 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을 행하는 사람, 행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걸 행하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의 현실은 이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니까 뭐 적당히 버무려서 이제 행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최소한은.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날이 오겠죠. 뭐. 그렇게 일단은 좀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우리 포춘영 스님이 안식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 안식교가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파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쪽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이 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안식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구약 율법이고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 제도가 자세히 잘 나오는데 이제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그것도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야기하자면은 시간들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시간뿐만 아니라 뜸들이는 것도 많이 필요하죠.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좀 다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안식교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을 바라본 시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구약을 어떻게 바라봤냐? 구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예고한 말씀이다. 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딱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말씀 율법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식으로 요약했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언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나 뭐 이제 구약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 이야기하자면은 좀 시간과 뜸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요거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안식일 교훈이 나왔느냐. 그 앞뒤로 다 읽어봐도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이제 이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것에는, 전혀 맥락 없이 튀어나온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나왔네 하고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삽입을 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저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그 앞에 이제 세부대는 세포도전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야 돼. 가장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종교법이 안식일법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대상화시키고 싸우려고 거부했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뭐냐 하면 유대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왔는 게 유대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는 지금 논적이 뭐냐 하면은 로마의 국가 정책이 본적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의 적이라는 거죠. 논쟁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국가 체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따른 공동체가 공동체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관한된 데오빌로 각하가 섬겨야 할 주인은 가이사 시저 황제, 이 당시 황제 이름이 뭐지? 티베리우스가 아니고 당신이 섬겨야 할 진짜 왕은
예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에 이제 이 유대교의 대표적인 구절을 갖다가 집어넣은 걸 이제 가장 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새 포도주가 될 거고 새 부대에 넣는 게 새 포도주는 예수의 교훈인데 그 예수의 교훈이 바로 이 뒤에는 평지수은 요거단 말이죠. 새 포도주에 집어넣을 게 바로 이 평지수은 이게 바로 새 포도주다. 이 새 포도주 이제 본론인데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 부대는 바로 예수 공동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맞는 말이군요. 네. 뭐 동의해 주시니 좀 고맙고 좀 어깨가 좀 우쭐해지고 그렇긴 한데. 진리는, 솔직히 진리는요, 변개가 뭐 바뀌는 것도 없지만, 진리는, 바뀌는 게 없죠. 그 깨닫는 것도 다 똑같잖아요. 각자 성령 안에서. 근데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은 서로 싸워요. 내 말이 옳다고. 동의하는 경우가 잘 없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싸우면은 막 그 순간은 부글부글 막 끌뚝 하는데 막 다 동의만 해주고 그 아멘 하면 갖고 당신의 말씀이 곧 예수의 말씀이다 하고 막 같이 같은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면은 듣는 사람이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막 그 가운데 서서 이제 깨닫는 게 많지. 내가 너무 아멘만 하시면 성도들 앞에서 막 내가 심적인 권위와 같이 막 느껴져서도 안 되겠다. 또 같은 목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 내가 생각한 것도 진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내 생각의 편입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와서는 내 말이 성경을 100% 바르게 해석한 게 아니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목사들끼리 가면은 내가 맞다니까 하고 막 우기고 그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안식일 제도는 이제 그렇게 이제 6절에서 11절은 이제 그거 보충 설명이죠, 그죠? 그 앞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 보충 설명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포천 형수님이 느낀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너무 이런 그 규칙이나 그런 데 얽매일 필요는 없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선지국도 우리 잘 먹잖아요. 소피도. 구약에는 소피 먹지 마라 했는데, 안식일 교회도 소피 먹는 거 보다 안 먹지 싶기도 한데. 네. 진짜 해야 돼. 뭐, 사람에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도, 하나의 노동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데 그 노예 생활할 때는 휴식이 없었거든. 1년 365일 계속 일했거든. 그런데 오자마자 이제 휴식이, 그러니까 안식인 말 그대로 휴식이래. 휴일. 그러니까 노동에서 면제받는 휴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뭐도 하지 말고 막 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심지어 그날 그 법을 어긴 사람을 갖다 사형을 시킨 적도 그 기록에 나와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 안식일날. 이노동하면. 돌로 쳐 죽이면 처형 방법은 제가 잘 만든 것 같네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를 정도로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시범 케이스로 이제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죠. 안식일도 또 여러 가지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큰 의미도 부여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그래요.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휴일, 휴일의 의미가 있지. 막 뭐 쓸데없는 것 같이 금해가지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그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평지 수훈을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12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도 있지만은 조금 일단은 이제 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부터 빨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팔복 여기 이제 팔복을 딱 줄여가지고 사복으로 딱 줄여놨어요. 줄여놓고 앞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수식어도 없고 너희 가난한 자는 지금 줄인 자는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이제 정반대되는 말을 갖다가 이제 화가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복과 화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이 복과 화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얘기하는 그 신명기가 시내산 그리심산에서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그 벤치마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약 유대교의 법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흉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리심산인가 무슨 산입니까? 갑자기 시내산입니까? 거기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하던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요약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과 화를 선포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복과 화를 선포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하고는 상당히 이제 그 연상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버렸죠. 여기 와서는 그런 이제 그 장면들이 있고 근데 이제 데오빌로는 모르죠. 신명기 내용을 전혀 모르죠. 로마 가는 이방인은.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갖다가 따오지는 못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그건 단순히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비교되고 있고 굶주린 자와 굶주린 아니고 줄인 자, 배고픈 자와 배부른 자가 비교되고 있고 우는 자와 웃는 자가 비교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보고 이제 할 때 누가가 속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반칙이 횡행하는 사회라고 저는 가정하는 거죠. 이게 아마 독자들이 데오빌을 위시한 독자들이 로마에 이게 이제 주로 로마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회자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로마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그 역사책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로마 사회는 굉장히 그 로마 시에 거주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시에 거주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오늘날 봐서는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차근차근 이야기가 되어지겠지만 어쨌든 뭐 비정상적인 사회다. 단적으로 말해가지고 로마시 안에서는 젊은 남자가 없어요. 그들은 다 군인으로 다 나가고 뭐 짧게는 10년 뭐 길게는 뭐 20년 아주 많게는 무슨 30년까지 근무한 사람도 있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복무기간이 길거든 남자들. 그럼 젊은 남자들이 없는 로마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나머지는 상상이 안 돼. 그런 식의 어떤 그 굉장히 오늘날 생각할 때는 상식 밖의 도시고 비정상적인 도시고 오늘날 성경에서 관점 봤을 때는 정의롭지 못한 도시다. 굉장히 막 반칙이 횡행하고 이 정치꾼들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 1번지 여의도 같은 것들
그런 어떤 거, 그다음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라 그런 사회에 이제 던져질 때에 우는 자는 누구냐, 억울한 자, 배부른 자는 누구냐, 누군가 사기친 사람이라는 거죠. 사기 안 치고 살아가려고 하기엔 배고플 수밖에 없는 사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정직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래요. 뭐 어디 가서 좋은 정보를 빼가와가지고 이제 그 내부 정보를 빼가와야지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가와야. 근데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하면은 불법. 근데 불법을 행해야지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주식에서 돈 벌었다 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 요게 한 대충 한 7, 80%는 맞아 들어가. 한 2, 30%는 그냥 소 뒷건질 치다가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식인데 이제 로마에서는 더 했단 말이죠. 그런 거. 자, 우리 보충하지 아킬레스는 건드리기 싫은데 상속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뭐 다 막 설치고 다녀야지 자기 몫을 찾아낼 수 있고 뭐 로마에서는 더 했다 이거죠. 나도 그런 게. 설쳤으면 지금 부자로 살 텐데. 그러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위로로 받읍시다. 예. 내세의 복이 있어, 현세의 복이 있어. 내세와 현세에 다 복이 있다. 마음은 편해요. 네, 맞아요. 평생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렇죠. 더 불편할 텐데 맞아요. 그냥 포기하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진짜. 편해요. 예. 우리가 뭐 이상한 별미를 먹고 막 이상한데 관광 다니고 하는 게 복이 아니고, 예. 그것도 복이에요. 쓰고 다니는 것도 포기지. 이제 진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생명을 갖는 것.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참된 복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참된 복.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게 진짜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믿음에서 여행 가면 진짜 좋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27절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 듣기 힘든, 진짜 따르기 힘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 네. 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하자면 또 썰이 한참 긴데 벌써 12시가 다 했네. 요건 이제 다음 주부터, 27절은 다음 주에 한번 더 합시다. 왜냐하면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라는 거. 좋아하는 거는 감정이에요. 이제 사랑한다 하는 말은 감정 이전에 이성이에요. 이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감정으로 될 수가 없지. 정말 미워 죽겠는데 미워한 자식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미워한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하니 떡 하나 더 주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는 죽이도록 밉지만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정답입니다. 미워하는 거는 가슴에 품고 증오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관심은 아예 마음에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 예,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지 미움은 아니지. 그렇죠. 맞아. 그거 이제 사랑이 가야지 다음 주에 한번 또 서로 각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뭐 질문 같은 거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려가지고 그럽시다. 다음 주로 또 네, 목사님 아까 조금 말씀해 로마에 대해서 사기쳐야 부자 된다. 제가 그 로마의 그 지난 역사를 쭉 보면서 그것보다는 로마의
태생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3차로 그 로마에 끌려갈 때 예, 예. 그가 이제 그 책찍을 맞고 막 그러면서 나 로마인이야. 그랬으면 지금 이제 그 책찍에 때렸던 그 분봉왕 헤롯이 아마 건들지를 못했을 건데 분봉왕 헤롯은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태생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돈 주고 산 자와 태생부터 로마에서 타고난 자는 이 급이 틀리죠. 돈 주고 산 시민권과 아예 타고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나온 자와 구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야, 내가 로마 사람이야,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어 이랬으면 헤롯이 건드리지 못했을 건데 그만큼 로마에 대한 이 시민권, 로마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에 동생이 있는데 걔가 지금 시민권,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혜택은 국가에서 되어지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두 가지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는 바로 발각되면 추방되면은 아무것도 나야 소리도 못하고 추방을 당해야 돼요. 그만큼 그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거는 갑의 위치를 확보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분봉한 헤롯도 내가 시민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기에 이제 시민권에 대한 그게 강력한데 그 강력하다 보니까 갑에 대한 이제 권위, 기득권, 능력 이런 것들이 포악해진 거죠. 그래서 사기치는 것보다 그 시민권으로 인해서 그 권위를 남용하다 보니까 예,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그런 이제 일례가 있는데 이제 사기를 쳐야 돈을 벌고 그거는 조금 없어가는 게 아닌가. 로마 사이가 아니고. 네. 지금 현대사에도 주식해서 우리 동네에 굉장히 부자 된 오빠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것도 사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주식을 돈을 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주식하면 망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유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가장 전망 있는 거를 주식을 딱 사서 같이 성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크고 얘도 재정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이 잘못 들어왔잖아요. 그걸 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한 지식이 좀 얕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정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생각을 얘기한 거고 이제 우리가 장차 이런 경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정의롭게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잘 쓸 수 있을까를 또 다 같이 한번 믿지 연구해보고 않는 사람이 고민해봐야 돈을 되겠다. 갖는다. 그럼 당연히 불법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갖는다. 당연히 정당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고 쓰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에 쓰겠죠. 네. 맞아. 네. 자, 감사합니다. 찬송가 521장 521